47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증인.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다. 우리는 빛인 자로 사는 거예요. 어떤 빛인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빛인 자. 부모한테 빛인 자, 형제한테 빛인 자, 우리 지역의 친척한테 내가 빛인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사람 입자 어째 사람 입자 이렇게 쓰지. 사람 입자 이렇게 쓴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것이 없으면 넘어지죠. 항상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옆에는 항상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발자취를 한 분 한 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1858년 2월 6일생으로 1902년 6월 11일 날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그 사고 이야기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어떤 사역을 했냐? 교육, 민중에 대한 교육, 지식인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었고 민중들을 위한 교육을 이분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양반 교육이 아니라 상놈 교육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분은 민족 교육 운동을 했어요. 세 번째로 이분이 신앙 교육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회 운동을 했는데 어떤 운동을 했냐? 충남 서산 서면에 가면은 이분 기념관이 있어요. 이 기념관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까지 있는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가 아니라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 전번에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했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날 제물포항에 오신 분이 개신교의 첫 선교사, 우리 땅에 첫 발을 들이신 분이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님 그 역할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역할이 크냐? 일단 이분은 양반 교육보다는 상놈들을 관직에 통역관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영어 통역관을 만듭니다. 최초에 세 사람을 교육해서 이분이 했던 교육사람이 어떤 거냐? 이화여자대학교 있죠. 그 다음에 배제대학교. 이 학교를 세우셔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대학 교육을 도입하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했던 또 이게 민중교육이었어요. 민중교육.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또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민중교육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민족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을 가장 최초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제학당
이하에다 대학교를 세워서 했는데 10년이 딱 넘으니까요. 10년이 넘으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돼요. 이분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 이 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너무나 많은 훌륭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분들이 많은데 이분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최초로 미국 정규 대학에 커리큘럼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요. 지금 1885년, 1860년, 70년 그 당시에 양반 상놈이 이렇게 엄연하게 있었던 그 시절에 상놈들을 데다가 대학교를 시켰다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운영된 교육이 뭐냐면 신학을 가르쳤고 음악 교육을 가르쳤고 산수를 가르쳤고 미술을 가르쳤고 과학을 가르쳤고 의학을 가르쳤고 근데 또 이분들이 서민들이 돈이 있겠습니까? 소민들이 돈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서민들이 없는 사람 어떻게 교육시키냐? 그걸로 장학생을 받아요. 학교 와서 청소하고 학교 와서 교수 그 보조 일을 하고 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당시에 학교를 들어가려고 줄 섰던 사람이 수십 년이었어요. 경쟁률이 그렇게 늘었어요. 두 번째로 이분은 민족교육에 선교사역을 했는데 한국교육에 독립운동가를 지원했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독립문 있죠. 동대문에 가면 독립문 있죠. 독립문을 기고할 때에 대표기도 하신 분이 앞편질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이분은 신학교육을 통해서 한국 사람이 목회자를 양성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최종적으로 목표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해서 윤치호, 이승만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서 한국의 민족의 지도자를 키웠던 분이 아펜젤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네 번째로 제가 좀 외람되게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 해서 좀 죄송한데 이분이 와서 했던 이야기 뭐냐면은 남녀 평등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 당시에는 교회가 어떻게 세우냐면 기역자로 돼가지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예배를 이게 커튼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쓰면은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학교도 남녀 공학을 시켰어요. 우리나라의 남녀 평등에 일조를 하신 분이 이 선교사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저쪽에 우리 이슬람 문화권 가면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자들은 그냥 애기 낳는 사람, 밥하는 사람, 공부도 안 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가 학문을 배우고 대학을 가고 지금 얼마나 여성들이 똑똑하고 아마도 우리나라의 그 문맹률이나 아니면 그 청년도가 어떻게 올라오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가히 생각합니다. 그 청년도는 여자분들이 지키기 때문에 그 청년도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성향으로 관계를 통해서 다들 막 이렇게 누가 이렇게 주머니면 넣어주면 받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같이 딸려들 가잖아요. 뇌물을 많이 받는 남자들. 그런데 여자분들은 정직합니다. 지키기 노력하고. 그리고 이분이 가장 힘썼던 것이 뭐냐면은 성경 번역이에요.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야기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제가 레이노드 선교사님 이야기할 건데 왜 이분들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하냐면은 한국 교회에 성경을 번역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세 사람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아까 1902년 6월 11일 날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이 사고가 왜 사고가냐? 인천에서 배를 타고 오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일본 상선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배가 바닷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같이 왔던 한국인 조사하고 여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배 위에 있어서 살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구하러 가다가 같이 못 나왔어요. 이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은 성경 번역위원회가 목포에서 있었습니다. 아펜젤 선교사님, 권동도 선교사님, 레이놀드 선교사님이 목포에서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오는 길에 목포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좌초돼서 순교하게 됐다. 지금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그 기념관을 갔다 왔는데요. 너무나 잘 해놨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하고 거기 가서 아펜젤 선교사님이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역과 눈물을 흘리면서 또 얼마나 많은 헌신으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였는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장 큰 것은 바로 민족교회예요. 민족의 그 지도자들, 리더자를 세워서 이 땅에 독립을 이끌었던 그 선교사님의 그 숨결이 지금도 우리는 빚진 자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따뜻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만은 그 당시에는 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헌신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 땅에 푸른 눈을 하고 노란 머리로 왔던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헌신을 결코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공허함이 그분들이 우리를 채워줬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늘 그런 말씀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또 수요일날 또 주일날 말씀 봉독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구역 예배 때도 말씀을 봉독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통독하면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올해 성경 일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바로 설득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초석을 누가 심어줬냐? 바로 이 선교사님께서 그 초석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이름도 없이 왔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에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그 수고를 통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게 배움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장교도 선교사들의 그 품성은 영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 선교사들은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고 문서 선교를 통해서 교회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웠던 그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아펜젤로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개신교 선교사로서 첫 발을 디뎠던 이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의 가문들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해가 지나기 전에 꼭 한 번씩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 위에 여러분 함께 갑시다. 함께 이뤄냅시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영입니다. 교회는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영적인 성장, 말씀의 성장, 성령님을 바로 하는 성장. 그리고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장.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재정이 튼튼해서 재정으로 힘든 교회들을 우리가 돕고 또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기도로 돕고 중보로 돕고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립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우리는 자립한 교회로 바로 섭시다. 말씀으로 바로 섭시다. 영적으로 바로 섭시다. 우리 정체성을 바로 세워서 빚진 자로 그 빚을 다시 갚아주는 훌륭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서 이루어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